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다 암송을 하죠 이제? 네, 아직 아닌가 보네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나라에서의 산책입니다. 주의 나라에서의 산책.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건강하니?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건강하니.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엄청난 비 속에서 고기를 먹고 비 맞으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감기에 걸린 사람 있나요? 모두 건강한가요? 네, 진짜 지난주는 무슨 전쟁터 같았어요. 아무튼 너무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나라에서의 산책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연주 자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어디 있나요? 네, 연주 자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왜냐하면 여기는 벌금이 철저합니다. 껌을 씹어도 벌금이고, 그리고 벌금만 있는 게 아니고 태형도 있답니다. 태형. 무섭지 않나요? 네, 가보고는 싶으나 아무튼 그래서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셨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여러분, 이 왕국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국과는 차이가 납니다. 공화국은 이제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공화국이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걸어가는 일상이, 우리의 삶이 누구의 나라에 함께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산책,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째는 부인하며 걸어갑니다. 부인의 산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소서를 씁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할 때 자소서를 쓰고는 하는데요, 학교나 직장 등에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이 자소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개할 것 같으세요? 좀 다르게 소개한다면? 요즘에는 뭐 MBTI로 소개를 하죠. 나는 뭐 ISTP야, 뭐 ENFP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누구인가요, 여러분? 나는 정말 누구일까요? MBTI가 전부일까요? 나는 진짜 누구일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뜻은 당시 시대의 왕인 헤롯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이 로마의 지배 안에 있지만, 통치 안에 있지만 나의 왕은, 오직 살아계신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동전에도 있고요, 어딜 가는 상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헤롯이고 로마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나를 부인함으로 시작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그냥 사환이 아니에요. 어떤 사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안이죠. 선지자의 그 잡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답합니까? 16절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병거와 말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답이 17절에 나오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의 나라와 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그 마병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이 땅 안에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앞에 엘리사의 기도에 나오죠. 그가 무엇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산책의 길은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이 주는 길이 아니고요.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책의 길에서 나를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왕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왕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병거들과 말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신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있습니까? 그 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왕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에게 강박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걱정과 고민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강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지금도 해야 되고, 뭘 개발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그 강박,
어디서 여러분 강박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입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그걸 위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겸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왕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께 향하는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가 섬기고 붙드는 이 세상의 왕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병거들과 그 말들에 위축되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확인하심으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분 없는 산책입니다. 구분 없는 산책. 초등학교 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이제 짝지를 정합니다. 짝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초등학교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내 때는, 내가 국민학교 때는 긴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같이 앉아요. 한 책상에. 그래서 거기서 정하는 게 뭐냐면 짝지를 뽑는데 이름으로 뽑기도 하고요. 번호별로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녀를 꼭 안 쳐줘요. 남녀를 꼭 안 쳐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앉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옆에 앉은 친구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 책상에 금을 긋고 이제 넘어오면 다 내 거다. 금 넘어오지 말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침범하면 이제 한 대씩 때리기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학업을 시작하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죠. 내 걸 뺏기기도 싫고 침범 당하기도 싫습니다. 구분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초등학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도 구분을 짓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생활합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되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카멜레온처럼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세속적으로 가고 굉장하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고와 접근이 굉장히 일반적이죠. 세상은 나라와 통치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계선이 명확하죠. 그리고 통치자는 자신의 나라에서만 그 통치가 발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로서 한계가 없으십니다. 구분이 없죠. 이 땅이라는 것은 전체와 전부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신앙을 구분지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분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믿으시죠.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님한테 질문한 걸 제가 토스를 받아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게 초등학생 질문이었어요. 대단하죠? 자,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 누가 있죠? 안 보이죠 왜? 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온 백성들, 온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홀리 플레이스, 이 교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나타나요?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둡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갈게요. 잘 계시고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또 건강에 만났네요. 갇혀두고 있는 거예요. 구분 짓습니다, 여러분. 왜 구분 지을까요? 구분을 지어야지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내가 한 주간은 하나님과 함께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 일주일 여러분 힘듭니다. 왜요? 나 혼자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인데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분 지어 살지 말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일처럼 이 단주간도 주일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억하고 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선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선은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구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이 없고 또한 나눔이 없습니다. 나눠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피할 길이 없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다. 주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뜻을 확인하는 산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나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 왜 해요? 기도 안 하나요? 기도 왜 하나요? 기도는 명확하죠.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봤다라는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본 적이 있다. 오늘 집에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해봤다. 이렇게까지. 지금 제자훈련 30분씩 기도한 이렇게까지.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은 한번 여러 상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억 중에 하나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산을 한 40분 타고 올라가서 1박 2일만 하고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기도원에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그때는 스마트폰 아니었어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TV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바로 내려가야겠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그래서 밤새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날이 밝자마자 바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뺑뺑 돕니다. 산을 못 내려가요. 날씨가 조금 비가 오고 어둡긴 했는데 아침에 돌고 돌아요. 계속 내려갈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허비를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하루 더 있겠습니다 하고 강제적으로 갇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내일은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제 내려갈 때가 됐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밝은 거예요. 바로 뛰어 내려왔어요. 20분 만에. 네, 그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대로 진행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그 길대로 열어주셨어요. 기도는 1차적으로 내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주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일까요? 감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토대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보신 적 있나요? 짐 캐리가 나온 영화인데, 짐 캐리가 어떤 하나님처럼 이제 대리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귀찮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예스를 누릅니다. 예스를 다 눌러요. 다 기도 응답됐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될까요? 아닙니다. 로또가 1등이 수백 명이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혼란과 혼돈과 완전히 문제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뭘 구할까요? 여러분 뭘 구해야 할까요? 구하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난 지금까지 구했는데 왜 받지 못하나? 그러면 잘못 구한 거죠.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구하는데 받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제 기도 안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의 나라에서 산책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삶으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주의 나라에서 산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의 걸음이 아니라 망하져가는 이 세상의 나라나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 그 축복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로 걸어내시는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